자, 시편 23편. 자, 그런 평안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의 말씀. 다윗의 시. 다윗이 가장 고난 받을 때, 자, 시편 23편은요 고난을 누린 시, 고난을 누린 시라고도 제목을 좀, 다윗의 고난을 누린 시, 이렇게 좀 제목을 잡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한.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 뜻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잘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고난을 어떻게 누렸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시니,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이라고, 성공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늘 푸른 풀밭으로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 2절 3절 인도하시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행여나 내가 실수하여 때로는 잘못을 또 연약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골짜기를 거닐고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보호하시고 또 평안의 길로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내게 만찬을, 상을 차려주시고, 어디에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사단이 보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표현했어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 분이 좀 시를 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제목,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설교 제목,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6절 결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살리로다. 살았다, 살리로다. 미래형, 현재형에서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로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누렸던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어떤 혹
힘든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누렸던 이 고백,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 속에서 또 묵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요 때로는 힘든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돌아서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때로 이런 어려움도 왜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축복이요, 축복.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 영원한 평생의 응답을 찾는 길. 자, 영원한 응답, 평생의 응답. 영원한 그 응답, 평생의 응답을 찾는 길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응답은 무엇인가? 영원한 응답, 평생의 응답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 딴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응답, 평생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찾는 길은 또 어떤 길인가? 이제 이 질문을 좀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다윗이 그 비밀을 누렸던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그 비밀을 이미 다윗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첩을 통해서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좀 불필요한 이야기는 그냥 제가 생략을 할게요. 서론에서.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씀은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결국은 온 세상이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세계 복음화 될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이 신앙 고백하는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은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신 이후에,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런 약속을 주님이 주셨어요. 자, 그래서 2000년 이후의 것을 주님은 앞당겨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은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을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계 복음화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언약을 붙잡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있는 거, 그 약속이 이 시대에 성취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 렘넌트들의 교육을 우리는 산발적 교육이 아니라, 각계전투식 교육이 아니라 단계별 교육. 단계별 교육이란 말은 연계성이 있는 교육. 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연령대가 있잖아요. 연령대가. 그러면 그 연령대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 연령대에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연령대는 요 내용이, 요 부분이, 그 다음 연령대는 요 부분이 확실하게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연계성이 되어지는 교육으로. 자, 그런 생각을 하지만 태영아는 아이들이 무슨 이해력이 있겠습니까? 태영아는요 부모 교육이요, 부모 교육.
그래서 요 태양아부 때는 부모들에게 영적인 근본이 뭔지, 영적인 근본, 영적인 비밀이 뭔지, 내 아이에게 육신적인 것을 막 집어넣으려고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들이요, 정말 영적인 축복이 내 아이에게 임하고 영적인 가장 기본 근본이 뭔지 영적인 부분을 부모들로 하여금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는. 자, 그리고 유아 유치는 어린이 이 기초, 가장 기초, 기본, 복음의 기본부터, 기초부터 다지면서 중고등학교 나이대, 연령대에는 방향을, 너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네가 네 인생을 설계하고 또 계획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뭔가 인생의 큰 그림, 방향을. 이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 인생이 난 뭘 어디로 가지? 그 늦어요. 중고등학교 때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대학 청년 때는 실제 자기 길을 찾아가는, 전문성을 찾아가고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쌓고 해서 실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에 맞는 길을 실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죠.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연령에 맞게 쭉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결국은 우리가 평생의 응답을,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여 그 응답을 찾도록 도와주자라는 말씀이에요.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망대를,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그것이 나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이제 빛을 비춰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로, 그러다 보면 절대적인 이정표를 응답으로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응답, 그 이정표가 안테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평생의 응답으로 생각하면서, 자, 평생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찾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의 비밀이다. 물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전제하여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기도의 3집중, 아침, 밤, 낮, 기도의 3집중. 그러면 3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3가지 응답은 어떤 응답? 어떤 문제를 만들어도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로 갈등, 왜 없겠어요? 갈등 찾아오지만 갈등은 나 자신을 갱신하는 시간표로 내가 가지시면 결국 그 갈등은 내게 큰 유익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위기는 위기로 끝나 무너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러니까 위기로 끝내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언약 잡는 기회로, 모든 것을 기회로 삼는다면 위기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생의 것을 내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하다 보면 3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이제 3가지 3세팅이죠.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플랫폼이, 파수망대가,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자, 그런 응답. 자, 다시 무엇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두 번째, 이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다윗, 평생의 응답을 받고 누렸던 다윗. 그는 시간표를 보고 시간표에 맞게 인생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것처럼 기도의 비밀을 가지게 됐던 다윗처럼 시간표를 보게 되어지고, 자,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평생의 응답이었는데, 다윗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응답, 그게 여기 시편 78편 70절에 72절, 이 말씀은 한 손에는 영성, 한 손에는 지성,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실력. 다시 말하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언제? 어릴 때부터. 자, 그것을 그냥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었던 다윗,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야 될 것, 다윗이 준비했던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자, 그리고는 다윗의 청소년 시절에는 골리앗을 이겼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의 상태는요, 여호와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에 대한 이름의 이미 능력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뭐 총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 시절에 준비한다면 결국은 세상 문화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여호와 이름을, 사실 골리앗을요 영적인 의미로 하면 흑암의 사단 세력이요, 사단 세력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자, 청년 시절에는 성공을 했지만 청년 시절에 사실은 막 쫓겨다니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위기를 맞이했는데, 성공했다는 말, 위기를 맞이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요 다윗이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위기 속에 사실은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해야 그릇이 준비돼요.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 잘 준비가 안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위기, 때로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더 진실한 믿음,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위기를 맞으면서 다윗은요 더 큰 그릇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켰고, 자, 왕이 임금이 되었을 때, 사실 임금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임금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 왜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있어요. 이미 다윗은. 그렇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자리에 그러면 이 힘을 갖게 하셨는가 생각할 때, 그래, 이 시대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준비하는 거 남들이 할 수 없어도 다윗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성전 준비, 그리고 일천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에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 속에 평생에 응답받는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다윗.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영원한 응답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작든 크든 어떠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영원의 응답이기 때문에 오늘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 환경이 어렵다, 오늘의 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상황이다, 그럴 수 있어요. 현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현실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갈 그 사람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그 응답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원한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응답이 목표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일천망대,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자, 저는 이걸 결론으로 맺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평생의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잘 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으로 담으면 결국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인생 속에 성취된다라고 내가 렘넌트가 믿는다면, 믿고 그 말씀을 어릴 때 마음에 담는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 성취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렘넌트들을 세우기 위하여 결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앞으로 다가올 마약 시대를 막아야 되고, 세 가지 뜰,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그 시대를 열어서 앞으로 일어날 이 영적인 정신병 시대를 우리는 막아야 될 그런 시대적 미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우리 교회에 영원히 받을 응답, 평생의 응답, 그것을 찾아가는 길을 언약 잡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응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말씀. 자, 노예에서 자녀로.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한 시간의 메시지를 다 이해해서 그냥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 우리 머리의 한계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탁 말씀을 보고 그냥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탁 뭔가를 이렇게 붙잡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자, 노예에서 자녀로.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자냐? 노예에서 자녀로. 이 말을 본문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더 살을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율법의 종로로 타는 노예 신분에서. 자, 율법의 종로로 타는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어요. 노예에서 자녀로. 어떤 노예? 율법의 종로로 타는 노예 신분에서 자녀로.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떤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그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 유업으로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그런 자로. 자,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해. 이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참해.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느 날 오순절이 임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때가 참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정한 때는 내 때가 아니라, 내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은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때가 참해. 오순절이 임하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평생의 응답을 누릴 그런 자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오늘도 확신하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생각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가정 복음화를 넘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제자 복음화가 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제자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가문,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정말 조그만 우리가 생각을 또 이렇게 그냥 안 가지면 그냥 쉽게 삶이 그냥 이렇게 막 세상 따라가는, 또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기도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생의 응답, 영원한 응답, 찾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응답을 평생 누리며 그 응답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으로 담는, 말씀을 담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직 복음의 유일성이 우리 모든 자녀 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축복이 또 잘 전달되어져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 일꾼된 가정 가문이 되도록, 후대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